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023년 11월 5일 주일 아침에 제가 묵상한 큐티 말씀입니다. 지난주 야보크 기도에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특별히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이게 어렵지만 어떻게 함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그 고난 중에 감사와 예배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해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도 가끔씩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무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 드렸는데 귀 기울여 잘 들으셨습니까?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열심히 몸부림치던 중에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는데 우리가 가끔씩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고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현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황들 자주 마주합니다. 제 나름대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주시는 답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해 주시지 않는 때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오면서 꼭 굳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상황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2달, 3달, 4달 그런 상황이 지속될 때 목회자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이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솟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변하지 않는 상황이 쭉 반복되는 그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든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 계속해서 하고 있고 특히 2023년에는 이런 경험들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가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저는 제일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많더라. 그러면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결론입니다. 작년 한 해가 인내하며 견디는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내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해 주죠. 그 인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그냥 견딤을 통해서 그 인내의 성품이 더욱더 발전돼 가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고난 중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특별하게 힘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때 어쨌든 하나님께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을 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그냥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끔씩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상황들, 특별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욥 외부의 고난이 시작되었던 1장과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과 2장의 구조 전체를 쭉 살펴보면 거의 똑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천사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모여서 천상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하나님은 또 욥의 온전함과 정직과 당신만을 경외하는 그의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사탄의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2장에 들어서서 욥의 이런 신앙을 더 크게, 더 칭찬해서 지금 천사들과 사탄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사탄은 이에 대해서 욥에게 더 큰 고난을 가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엄청난 고난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그의 신앙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의 육체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가하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할 거예요. 은근히 육체의 고통을 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죠. 성도가 아무리 신앙을 굳게 지키고 열심히 잘 살아도 사단이 아무리 시험하던 중에도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낸다 하더라도 사단은 우리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와, 이놈 대단하구나. 와, 진짜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인정은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사단이 2장에서 사단이 욥에게 이런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고 있다고요. 사단의 이 제안에 하나님은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욥에게 육체적인 고난을 또 한번 가해봐. 그런데 그의 생명에는 절대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보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욥에게 찾아가서 육체적인 병을 가하고 그에게 아주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욥이 육체의 병으로 말미암아 몸에 난 종기들로 말미암아서
질그릇, 깨진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욥이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고통이, 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가려움인지 진짜 몸을 이 칼로 자르는 듯한 그 아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몸이 엄청 가려울 때도 막 이렇게 긁게 되죠. 그런데 몸에 아주 심각한 고통이 느껴질 때도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또 다른 자극을 몸에 가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고 있다는 것, 이 자체 한 가지만 보아서 가려움이든지 아니면 고통이든지 지금 그가 느끼고 있는 게 상상을 초월하고 있구나. 그래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피부를 긁으면 피부가 손상된다는 걸 알지만, 찢겨지고 더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욥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욥에게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지금 그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욥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뭐라 얘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 섞인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성격이 아주 괴팍한 아내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욥을 아주 싫어하고 욥과의 관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욥이 고통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싫어했던, 꼭꼭 숨겨놨던 그 감정 모두가 지금 이렇게 툭 튀어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탄이 가하고 있는 이 고통을 사탄이 어떻게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고통으로 포장해서 욥에게 지금 이 고난을 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고하러 왔던 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내도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욥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감당하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깨진 질그릇으로 자기의 피부를 긁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아내가 이런 말들을 내어뱉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반응 아니야 이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면, 욥의 그 고통을 같이 겪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욥에게 뭐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보. 하나님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이 정도만 반응한 것으로 보아 욥의 아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일장에서 겪었던 그 엄청난 고난들,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욥이 육체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이 정도 말했다는 것은 욥의 아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욥의 아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반응 아니야? 그 정도 얘기했으면 진짜 약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욥은 이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분명히 그가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말한 게 아니라 욥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건의 해설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은 욥의 주변에 고난을 가하면 그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이다 확신을 가졌고 장담했습니다.
그게 1장에 나타났던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쨌어요? 사탄이 틀렸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의 몸에 직접 고통을 가하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 번도 호언장담하죠. 그런데 2장의 사탄의 그 호언장담도 틀렸어요. 욥의 아내마저 차라리 죽으라고 할 정도로, 또 욥의 그 고난을 전해 듣고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욥의 믿음은 성경의 다른 믿음의 사람과 비교해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 진짜 대단하고 엄청난 믿음이죠.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욥의 대단한 믿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사탄은 1장과 2장 그 부분에서만 등장하고 그 이후에서는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더 이상 욥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시작하는데 3장부터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신다. 숨어 계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창세기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레아산에 가서 그 일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행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오늘 욥기에서 욥이 사탄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어쨌든 똑같은 부분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욥은 사단의 그 시험을, 고통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사단이 욥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사단은 더 이상 욥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과 13절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전해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욥의 친구들도 참 좋은 친구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서를 쭉 읽으면서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은 참 골 때리네,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오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 삽니다. 그냥 저 너머 동네, 저쪽 동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띄엄띄엄 이렇게 흩어져서 산다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하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연락이 오고 가는 일들이 쉬웠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욥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모습을 보고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부짖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울부짖는 모습은 진심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7일 동안 욥의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욥의 곁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7일이 지난 이후에 욥과의 논쟁이 시작되죠. 여러분,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이후에 욥과 논쟁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논쟁이 하루 안에 끝난 논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욥이 빨리 회복하고 일어서기를 바라면서 욥의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의 핵심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개념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권선징악과 인과응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보편적인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만났다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조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면 1장과 2장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3장부터 욥과 그의 친구들의 논쟁으로 욥기서 전체가 채워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욥과 그의 친구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서 중간중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 욥이 지금 욥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의 모습을 잘 지켜보면 욥은 지금 하나님께 계속 질문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13장에 가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을 읽어보면 욥이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죄라도 분명하게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욥기 13장에 욥이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침묵하고 있다고요. 욥은 무엇이든지, 내가 듣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부르짖음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계시고, 욥의 친구들만 지금 계속 욥에게 뭔가를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후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딱 등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등장하시는 그 순간도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욥이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묻고 있는데, 욥기서 후반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도 욥이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다고요. 당신의 다스림과 통치, 그것만 부각시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해. 나의 다스림과 통치를 너 이해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11월 5일날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실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좀 찾아와 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꾸 침묵하고 계실까? 분명히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날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고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말씀하는 고난의 이유가 4가지 정도로 정리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 당하는지 성경에서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의미에서 고통을 허락하신다 말씀해 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함께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에 동참하려고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신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해 준다. 성경에서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네.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면 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만났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미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통을 만났을 때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뭐라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유가 뭔지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빨리 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의 위로와 격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도 누가 가르쳐 줘서 깨우친 것보다 내가 스스로 끙끙거리면서 찾고 깨우친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고 거의 평생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붙들고 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을 살펴보면 고난 후의 축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고난의 끝에 우리에게 오는 축복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씨름하는 중에 우리는 온전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고난의 이유를 말해줬고 너가 잘 생각해 본다면 왜 너의 가운데 고난이 닥쳤는지 너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일들을 너는 훨씬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가 고난 당하는 중에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고난의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고난을 극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우리 힘으로 인내하고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팔짱만 끼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때에 맞게끔 은혜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봐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러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게 되죠. 이 세상에 변하지 않고 정확하며 완전한 진리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성경을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 생각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게 성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요. 또 이걸 활용하는 게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바르게 생각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오는 그 고난의 이유를 근거로 해서 내가 지금 왜 고난을 겪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지? 고난의 이유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면한 고난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만난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도움과 평안과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생각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와 근거가 뭐지? 고민하고 있는 중에라도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듭니다. 얘기하면 된다고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하더라도 도움의 간구는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더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좋은 친구가 맞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욥에게 찾아와서 조언했죠. 그런데 욥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들이 와서 조언해 주는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한다면 그 고난을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만나지 않고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죠. 이건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갈망일 겁니다. 소망일 겁니다. 하지만 죽는 날까지 각종 고난과 문제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찾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고난 앞에서 주저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계속 찾아대고 왜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고난이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고난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난은 포장된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할 수 없다면 그 앞에서 주저앉아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아니요. 피할 수 없다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지 생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나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를 분명하게 확신하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